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먹방을 아십니까?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출연자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주로 찍어서 보여주는 영상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잘 먹는 거 이런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열광하고 좋아요 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먹는 것을 열심히 먹고 엄청나게 먹고 잘 먹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걸 보고 왜 좋아라 하고 하는 것일까? 먹방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월 수입이 1억이 넘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혹시라도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힙합이나 찌양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이 세대와 좀 더 가까운 공감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며칠 전에도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찌양이 나와가지고 찌양이라고 하는 50kg도 안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게장, 양념게장과 간장게장을 20마리씩인지 그걸 먹는데 그걸 다 혼자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사람이 다 먹을까 싶은데 그것을 다 그렇게 먹어 치우더라고요. 그것을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보는 시대입니다. 왕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나 스포츠 스타들을 불러 모아서 축구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조기 축구팀하고 시합을 하는 것을 찍어서 뭉쳐야 찬다를 찍어서 내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박선자 권사님도 좋아하시고. 여자 연예인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 팀으로 나눠서 풋살 시합을 시킵니다. 골 때리는 여자들. 그래서 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런닝맨 이런 거 보면서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옛날에는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 하나 보면서 웃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합니다. 저런 걸 여행을 자기들끼리 가는데 사막에서 여행하고 돌아온 걸 찍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별로 희한한 걸 다 집에서 뭐 잠자고 뭐 혼자 뭘 하고 화단 가꾸고 하는 걸 찍어서 그걸 보여주고 그걸 낄낄대면서 같이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라 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시청자가 늘고 광고만 많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라도 찍어서 내보낼 기세인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뭡니까? 즐거움과 웃음에 몰빵하는 거죠. 즐거움과 웃음에, 기쁨에 몰빵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인생이 추구하는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세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여기서 행복, 여기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죠. 삭막하고 답답한 이 세상은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금방 바뀝니다. 질립니다.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실증나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PD들이 그래서 바쁩니다. 무엇을 좋아할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잘 보는가?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이런 기쁨, 이거 진짜 기쁨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 참된 기쁨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 내용들을 주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기쁨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입니다. 오늘 이야기 무대가 갈릴리 가나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도시였고 배경은 혼인 잔치집, 결혼식장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초대된 것으로 보아 가까운 친척의 혼인 잔치였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일주일씩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혼주죠. 혼주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특히 포도주를 계속해서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책임자, 오늘 성경에는 연회장 이렇게 나오죠. 잔치를 맡은 책임자. 이 사람은 잔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포도주를 공급해야 되는데 포도주는 정해져 있으니까 남은 포도주 양을 계산해서 뒤로 갈수록 물을 좀 타서 희석된 포도주를 내오는 일이 흔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좀 희석된 것을 주고.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이 혼인잔치에서는 연회장이 이 음식 공급을 맡은 이 책임자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포도주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 지방에서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취하기 위하여 마시는 술의 용도와는 다르게 갈증을 풀기 위한 음료수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포도주는 음료수이기도 하고 또 잔치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이기도 한데 이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잔치집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안 하지만 국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면 뭐 육개장, 갈비탕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필수품 아닙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 이 팔레스타인 땅 여기서는 포도주가 필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잔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인가. 이 난감한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알립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때는 세상을 일찍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 나니까 예수님이 큰 아들입니다. 예수님 밑으로 남자 형제들이 서너 명, 여자 형제들이 최소한 둘, 셋 이렇게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으니까 집에 남편이 떠나가면 그 부인들은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첫째, 맞이, 큰아들 하고 상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했을 텐데 아마도 마리아가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지지를 받는 견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난감한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자기 아들인 예수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으로.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과 말하는 것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낳을 예수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알려줬고 그래서 자기가 낳았지만은 이 예수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고 메시아시라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난감한 순간에 메시아이기도 한 자기 아들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그 일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맹물을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먼지 많은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물을 옷에다 뿌리는 예식을 행하는데 이걸 가지고 정결 예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물
집 입구에 놓은 항아리 위에다가 항아리 안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죠. 근데 이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항아리 하나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2-3통 드는 돌 항아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100리터가 얼마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보통 집에서 쓰는 작은 쓰레기 봉투 20ml, 제가 우리 집에서 쓰는 거 50ml, 우리가 이사 갈 때 쓰는 거 보통 큰 거 그게 100ml. 그럼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거 저 아저씨들이 청소하면서 담는 거 그게 100ml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꽉 채우면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할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는 그 항아리가 6개 있다. 그만큼 물을 채워라. 근데 그 물이 다 뭐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포도주의 질이 어떤가? 10절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 포도주의 질이 아주 맛있다, 아주 좋다. 이전에 내왔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나은 포도주라고 연 회장이 감탄했을 정도의 질 좋은 포도주를 그 많은 양을 예수께서 만드신 기적,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돌려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 미라클,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렇게 나오는데 사인입니다. 기적은 그냥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표적은 그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출 때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적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에 의미가 중요할 때 그걸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고 그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람이 물을 맹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6통이나.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은 못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십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 되는 거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물을 굳이 포도주로 바꾸는 이것을 택하신 것일까? 그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흥분과 기쁨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잔치는 흥겨운 것이지만 어디에도 며칠씩, 몇 달씩 계속되는 잔치는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 일주일, 길면 2주일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뭐 행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지금 뭐 그렇게 잔치를 오래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저희 집에서도 결혼 예식을 치렀지만 어제 잔치를 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우들에게 점심 식사와 떡을 대접하지만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기쁨과 감사의 식사를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달, 2달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흥겨운 잔치가 끝나고 북적북적 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친척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에 느끼는 허전함, 그런 외로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잔치할 때는 좋지만 돌아오고 나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자식들이 많이 모이고 잔치해주고 환갑 잔치도 좋고 칠순, 팔순도 좋습니다. 그때는 좋은데 만약에 자식들 다 돌아가고 손주들 돌아가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는 얼마나 또 허전하고 또 아이들 보고 싶기도 하고 외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에 빠졌다가도 이내 실증나고 질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기쁨, 정말로 좋은 마음의 상태가 오래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기쁨을 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기쁨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쇼핑하는 거죠.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삽니다. 또 기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요즘 같으면 넷플릭스를 통하여 거기에 또 마음을 두죠. 젊은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그걸 너무 좋아하고 게임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게임도 있고 외국 게임도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빠지는 거.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수준에서 유튜브에 맞는 것을 찾고 보고 하는 거죠. 20대, 40대, 50대, 70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거죠. 등산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뭔가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마음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굳이 먹는 거 찾아서 어떤 분이 6시 내 고향에 뭐 나오는데 저거 먹고 싶다. 그래서 가는데 남양주에서부터 여수까지 가가지고 드시고 오신다고.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회가 먹고 싶다. 속초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야,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부러운 거죠. 저런 열정이 있으신가. 그런데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맛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나치지 않을 정도 괜찮은 것입니다. 또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간다. 좋은 거죠. 나와 가족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리고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들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잠깐의 만족이 잠시의 기쁨입니다. 여행 갔다 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몸 피곤하고 이런 거죠. 여행지에 있을 때는 다음에 이거 안 할랜다. 근데 돌아오면 또 일상에 지치다 보면 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쁨, 계속하여 지속되는 기쁨, 그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도 꼭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기쁨이 떨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제공하는 포도주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은 떨어져 버린, 소진돼 버린 포도주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기쁨을 창조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계속하여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모든 인간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이 상실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포도주에 자주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기쁨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알코올 들어가면 세상 시름 걱정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순간만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 상징으로서 성경에서도 이것을 포도주를 그래서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이 되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을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당황스러운 현장에서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지금 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하신 사건을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에서 소개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뒤에서도 두 차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기쁨과 나의 기쁨, 하늘의 기쁨과 땅의 기쁨,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세상에 살던 포도주로 대비되는 그러한 잠시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을 대신하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기쁨,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주세요. 내 제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 예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게임에서, 여행에서, 맛집에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잠시의 짧은 그러한 기쁨이 아닌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참된 기쁨의 충만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결혼식 하면 기쁘지만 지나고 나면 또 잊혀집니다. 좋은 일,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한 순간들은 지나고 나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 기쁨 말고, 그러한 순간적인 기쁨 말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다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오늘 여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만 홀로 존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주면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기쁨을 나눠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기쁨을 나눠주시고자 영혼을 가진 인격체인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고 맨 마지막 여섯째 달 다 끝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누리시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류,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인격체인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여섯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두신 이 동산의 이름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 환희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시고자 에덴 동산에 그들을 만들어서 두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언젠가 느낄 수 있을 외로움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아니 아담이 나 혼자 있어 외로워요. 짝을 주세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아담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하기 전까지의 창세기 이야기는 온통 기쁨으로 충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보기에도 좋고 기쁘고 즐겁고 완전히 만족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와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이 어리석은 짓, 가장 멍청한 짓,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순간이 하나님을 버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기쁨을 상실한 채 목마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이 마른 인생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럼 내가 해보죠. 내가 기쁨을 만들어보죠. 그들이 파는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 터지는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끌어 모아도 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위에다 물을 갖다 부어도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의 비참함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노력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져 있어서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입니다. 그대로 쓰고 항상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노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거듭남 없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학원을 보려고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헛된 수고, 물을 모으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에 물을 모으고자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수고와 같은 짓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은 잠깐일 뿐이고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잠깐은 기쁜 듯 하지만은 이내 어두움과 난감함과 고통이 찾아오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인해서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살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그럼 잃어버린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기쁨의 회복 때문에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 우리 가정의 기쁨, 우리 교회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아니, 이 땅에 목마르지 않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생수라도 먹고 나면 1시간만 지나면 목이 마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저 물은 어떤 물입니까? 저 물은 생수입니까? 에비앙 같은 물입니까? 아닙니다. 저 물은 생명의 물을 예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 물은 영적인 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것입니다. 불쌍한, 가련한, 버림받은, 외면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 그 비참한 여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영원한 생수를 예수께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생수,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그런 기쁨이고 그런 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세상에서 경험하고 맛보았던 그런 거하고 질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거,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면 너희도 참된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포도주 떨어진 집에 가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없는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 회복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화목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던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의미, 이 표적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기쁨이 회복된 잔치집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셨던 기쁨이 있다고 해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늘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죠. 우리는 기쁨이 있고 교회 오면 기쁘고 예배 드리면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 너무 기쁜데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너무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을 내일부터 또다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완성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 언제 되겠습니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때까지 믿는 자들은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기쁨은 주님이 오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사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세상을 지금 이 중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잔치집과 같은 세상이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내가 만약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연회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한 잔치집.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얼마나 기쁠 것인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절망과 불화가 있는 곳에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잔치집, 기쁨을 회복한 잔치집이 어디인가?
교회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하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하여, 불신자들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잔치에 와보세요. 우리 집 잔치에 와보세요. 여기는 포도주가 가득합니다. 여기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 기쁨과 다른 기쁨이 우리 교회는, 천성교회는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에는 절대 포도주가, 기쁨이 떨어지는 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인 거죠.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 주신 기쁨은 결코 소진되지 않을 기쁨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마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포도주가, 즉 기쁨이 교회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포도주는 이제껏 맛본 포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포도주를 너희는 냈네. 다른 사람들은 질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질 나쁜 걸로 내는데 너희는 질 안 좋은 걸 내고 지금은 훨씬 더 맛있는 것을 내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쁨의 포도주. 이게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맛보게 될 기쁨이 훨씬 더 좋은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게 될 기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지난달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보다 오늘 믿는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믿는 예수님보다 다음 달에 믿을 예수님이 더 좋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일이, 앞날이 암담하고 어둡고 답답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오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이 낫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언제나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를 믿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더 좋은 사람들, 내일을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통계와 세상의 수치, 이것은 점점점 암담해져 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고 지구 온난화로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부정적인 견해가 점점 많아져 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이 세상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나은 내일, 오히려 더 기쁘고 행복할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나이가 들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몸에 더 아픈, 더 심각한 질병이 충분히 더 생길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소망하고 살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 있으십니까? 이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맛봅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맛봅니다. 신자들이 만나서 기쁨을 맛봅니다. 전도회로 모이면 또 기쁩니다. 구역이 모여도 기쁩니다. 그러나 이건 부분적입니다. 단편적입니다. 헤어지면 또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근데 훗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거기서 맛볼 기쁨, 이것은 비교도 못하는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모시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참된 기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쁜 곳입니다. 즐거운 곳입니다. 교회에서 인상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마음 상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음 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든지 나이 드신 분들에게든지 마음 상한 채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마음이 아픈 채 상한 채 마음이 다친 채 돌아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잔치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께서 모든 걸 바꿔버리셨습니다. 다함이 없을 기쁨을, 하늘의 질 좋은 기쁨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권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는데 돈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몸이 약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누구든지 영혼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올 수 있는 곳, 여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맛을 내는 포도주가 이 집에는 끓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합니다. 와보십시오. 맛보십시오라고 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바로 이 기쁨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았다. 우리는 여기에 멤버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그러한 자부심과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면서 성도의 특징을 말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시작.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보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할 조건도 주지도 않고 기뻐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잔치집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부분적이고 조건적이며 일시적인 기쁨만을 제공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체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항구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님은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성경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